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만장자의 신도름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 20대들의 네티즌들은 이른바 대박을 노리고 인터넷 복권 규모를 늘리며 살아가고 있고 30대, 40대 직장인들은 직장을 버리고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성공하여 부자가 되려면 사람의 능력, 실력이 갖춰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여러 가지 다단계 판매에 들어가거나 사업에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사람들, 자녀들에게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을 시키고 서점에서는 부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개인의 행복과 건강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고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모든 경제에 대한 공약에 의해서 좌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중심은 경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부실기업입니다. 기업들이 바르게 돈을 벌고 또한 바르게 서서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흥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노사 분쟁에 휩싸이게 한다면 한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재산, 재능을 하나님 중심으로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불행해지고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영어로 money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모네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모네타는 신께 의뢰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돈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돈과 하나님은 별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도가 나고 병이 듭니까? 우리가 교만과 탐욕에 빠져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모든 죄악과 질병과 불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재물로 보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재물과 재산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과 결단이 오늘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셨고,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일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쌓아 부자가 될 것인가 하는 욕심과 탐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인색하고 이웃을 도와주는데도 인색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은 축복받은 것만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적이 도적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때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습니다. 도적질이나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을 이 땅 위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이 와서 해를 끼치고 동록으로 인해서 부패가 되고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 내 가치관, 내 삶의 목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무엇입니까?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재능도 이에 속하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땅 위에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그들에게 귀한 재물, 귀한 보물이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지 않는 한밤중에 땅을 파서 깊이 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 속에 묻힌 재산은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비싼 옷이라도 입지 않고 쌓아놓아봤자 결국 옷을 갉아먹는 해충인 좀이 생겨서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금과 은을 잔뜩 쌓아놓아도 금속을 녹슬게 하는 등록이 생겨 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아니면 도적이 들어와 모두 다 훔쳐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재물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늘에 쌓아두었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인생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위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재산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으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자신만을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물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말세 마지막 시대에 재물을 쌓은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들어온 만큼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쌓이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요? 서점에는 현대의 미국은 과연 로마 제국인가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강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째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요, 세 번째는 방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멸망당할 것이요, 술을 마시고 방탕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일 것이요, 역사의 전문가 플러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두려워하는 자면은
재물을 가지기에 전에 적합하지 않으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의 자격도 없고 쓸 줄도 모르고 탐욕과 욕심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물은 재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모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보관하면 그 재물이 잘 보존되는 것으로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고 완전한 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있을 때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써야지 이것을 쓰지 아니하고 감추어 두었다가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고 후회와 한탄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1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00억 복권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63세의 윌리엄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친동생은 정부 살인업자를 고용해서 형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수로의 그치움으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고,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소송에 걸려왔고, 도박하다 돈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투자하고 실패하고 결국 돈은 다 탕진되어 버렸고, 국가에서 매달 60만 원의 보조금을 탐으로 빈털터리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을 가질 줄 모르는 사람은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잭 휘테커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 복권 사상 최고의 액인 3억 1,49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780억 원이라고 하는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권이 타자마자 세금을 내게 되었고 남은 1억 1,700만 달러, 그 10%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쳤습니다. 그는 11조를 드리며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되었던 직원들 25명을 복직시켰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번창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더 존경받고 칭찬받고 착한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23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 취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똑바로 사물을 직시하고 빛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곳에 탐욕과 욕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재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 드리는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즐겁고 감사하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열심히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 섬길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택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재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늘에서 온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재물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 돈이 인생의 최근 것으로 아는 사람, 돈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목표로 삼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재물을 모으는 데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려도 없어지는 것은 불과 몇 달, 며칠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큰 소리 치던 재물도 부도가 나면 하루아침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재물은 결코 우리 인생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해체될 것은 해체되는 게 재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욕심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결코 우상숭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과 재물은 나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필딩은 돈을 그대의 신으로 삼으면 결국 그 돈이 그대의 악마처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애착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돈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으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돈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격언에 돈은 짠물과 같아서 갈증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격언에는 백만장자 가운데서 웃는 얼굴을 본 일이 있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덕장히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웃음을 짓지만 돈이 너무나 많이 있으면 인상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을수록 잘 웃고 많을수록 잘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거부 휴스는 멕시코의 쓸쓸한 호텔방에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백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세상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보다 사람을 더 타락시키는 우상은 없다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재물을 우리가 부리고 써야지 이것이 우상이 되면 결국 그 돈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 축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신발 가게를 차리면서 목사님께 개업 예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양이 안 찼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무당을 불러다가 고사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가게가 확장되었습니다.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부도가 나고 은행 이자 갚지 못해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불안합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꿉니다. 커다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치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를 건져주더라는 거예요. 그는 꿈을 꾼 이후에 무당에 바쳤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만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가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면 정말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 기도를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에 건강보조식품의 총판을 받고 식수 정수 시스템 보일러 열 효율을 높이는 열 차단기 보급권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그는 날로 번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재물이 필요할 때 재물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도 주시고,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재주와 재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재주와 재산과 목숨 다하여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산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땅에 쌓아두느냐 하늘에 쌓아두느냐,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재주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늘의 쌓음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